우리 다 같이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이게 3주 만에 서게 되는 자리인데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항상 그저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2주 동안 여기로 나오는 곳조차 차단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로 인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요 같이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등산들 좋아하시나요? 등산들? 예, 저는 둘레길 도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등산 막 험악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둘레길을 걸으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걷는 걸 참 좋아하는데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이게 등산로 입구에 가면 항상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지간한 산들이면 세워져 있는데 장복산 아시죠? 가보신 적 있나요? 장복산에 가면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예,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예, 이렇게 뭐가 가장 입구에 세워져 있느냐면요 등산로, 등산 코스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를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것 뭔가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루트를 정해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 등산을 마감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위치를 바라볼 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나가야 정상까지 갈 수 있으며 또 정상에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거쳐올 것인가. 그런데 또 등산로는요 여기도 장복산만 해도 1코스, 2코스가 있습니다. 대단한 큰 산들은 뭐 1코스, 2코스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등산로를 보여드리냐면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봐야만 이제 가야 될 길이 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요 창세기의 지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창세기 전체가 지도로 그려져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까지 왔는데 이삭의 이야기까지 마감한 것이 현재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를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럼 환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뭐를 바라보면 되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나가야 될 길을 보면서 이제 가야 될 길이 어떤 내용이 주어져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등산로처럼 저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가야 될 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오늘은 전체를 점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도를 나가는데, 지금까지 세세하게 나무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개관을 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작년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관을 하면서도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게 좀 방향을 잃을 때가 있는데, 지금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무를 보면서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또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얘기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체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다렸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또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성경 속에는요, 성경은요, 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 때가 많으냐면요, 문제 응답하려고 쓰여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떤 온전한 해결책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마 우리 인류가 이미 종말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유지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악한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저는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비평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코로나로부터는 조금 안전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는 절대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단지 우리의 육신만 죽이거든요. 하지만 죄악은 우리의 영을 죽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고요, 세상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알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깨달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선교에서 개척해놓고 그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요, 바울이 서신을 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서신을 쓴다고 해도 어떤 서신이 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복음에 관해서 정말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헌신하며 따라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일 거예요. 편지를 보내도 잘 살고 있다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문제투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야단 속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 50장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는 이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인류가 시작하면서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삶의 여정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고 이삭도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안고 있는, 창세기 속에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개관을 하면요, 이제 가야 될 길이, 현재 위치가 보이고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는지,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3장부터.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봅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잘 보이시나요? 예, 댁에서는 잘 보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자막으로 뜨니까요. 자, 우리 여기서 맨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예, 저도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어졌는지,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역사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요, 천지 창조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되어졌고 구원이 되어졌는데, 이 창조와 구원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천지 창조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 아름답게 창조되은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게 바로 출발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를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볼 거냐면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 고상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신이구나. 저런 말씀을 주고 저렇게 살아가는 백성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만한 신이 이 땅에 없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이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셨냐면요, 누구를 세워놓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다심을 실현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며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거죠. 그 최고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 그 최고의 길이 뭐냐면요, 저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건 예배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무엇으로 천지창조가 끝나느냐면요, 안식일 예배로 천지창조가 끝납니다.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안식일의 예배를 이루어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일의 예배를 이루어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셔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선물로 받고 갖고 나가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부터 예배자의 삶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길 소망하시냐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예배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사방으로,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잖아요. 천지 사방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갖고 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이거든요. 남산교회를 창원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남산교회가 예배자들로 가득 들어차서요, 이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양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창원 지역의 100만 인구에게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고 지금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그건 누구의 뜻이냐면요, 사단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천지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보시면요, 인류의 시작인데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같이 동역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동역자를 마련해 주셨는데, 서로 동역자가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너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남자와 여자, 남자의 몸에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요 보내주셨고, 두 번째로는요, 여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데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두 사람을요. 이제 여기서부터 동역을 해서 가꾸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역을 해서 그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흘러가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추방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소출을 내지 않는 저주가 가득 들어찬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은 이걸 극복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안타깝게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뭐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으시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바로 이런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누구를 선택하신 건가요?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너는 버리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을 선택해가지고 그 한쪽 선택된 자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만들어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까지 이끌어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먼저 선택받았거든요. 지금 세상 속에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선택을 받고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길로 들어와 있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되었다라고 자화자찬하며 큰소리치고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버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편애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요, 죄악에 빠진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가게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편애가 누구를 선택하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동생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인가? 이 편애와 선택에서 제외되어진 것 같은 자들이 분노를 느끼며 아마 저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형제 살해가 벌어집니다. 자, 이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건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모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두 문제 안에 다 포괄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축약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것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게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이게 깨어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렸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와 같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임시 방편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가 더 나와의 관계가 더 파괴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파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율법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지키시기 위해서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율법이 부정적인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주셔서 지켜주셨다는 것.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는요, 율법의 정신이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파괴되어졌는데 이제 가야 될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인류를 그대로 놔둔다면요,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미 멸망하고 말 거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요, 분명히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자멸의 길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디부터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어찌하든지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상처를 주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어찌하든지 끌어안고 품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란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부터 회복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막을 한번 보시죠. 자, 비교를 해봅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천지창조 내용 속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올바른 다스림을 실현하는 사람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예배자로 이제 삶을 전하는 삶, 복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다음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거든요. 그럼 무슨 이상을 실현해내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천지창조의 이상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올바른 다스림을 실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근데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셨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 천지창조 때는 안식일 예배자로 복을 전하는 삶이 바로 천지창조 때 기다렸던 사람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자마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어땠던가요? 모리아 산에서 어땠던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엄청난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누구를 바칠 제단을 쌓냐면요, 아들을 태워 바칠 제단을 쌓습니다. 12장에서 시작할 때 제단으로 시작하고요, 22장에서 마침할 때도 제단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로 시작하고 예배자로 마감해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천지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면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요, 이제 땅을 차지하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을 이제 구입하는 역사가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같이 나눴었던 적이 있죠. 새로운 시작에서 이삭과 리브가, 자, 첫 번째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이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친족, 내 몸에서 나온 사람, 남자의 몸에서 나온 자녀, 그걸 바로 친족을 의미하고요, 뼈 중에 뼈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자를 하나님이 섭리로 예비해서 데려오셨습니다. 바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삭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을 두시는 거죠. 바로 이삭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삶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삭과 리브가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순종으로 든든한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순종하,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삭이 이어받고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순종으로 든든한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단 한 번도 그 땅에서 움직인 적이 없다는 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적이 없다는 거, 가뭄의 시간에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거, 그런 점에서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로 순종으로 땅의 저주가 풀리고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삭의 순종으로 땅의 저주가 풀리고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농사지어서 몇 배의 소출을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는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땅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창세기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어디까지?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디까지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온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될까요? 이제 등산로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은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두 인물이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은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과의 관계 파괴가 회복되어지는 길로 가야 될 것이라, 이제 가야 될 길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을 겁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죠. 다음 보시면요, 이제 후손들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불화가 있지요.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면 동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질투로 인해서 형제 살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인이 형제를 죽여놓고도 네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묻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항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이 부서진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형제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형제들을,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보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만 부서진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뭐가 나타날 것이냐면요, 바로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그대로 등장할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게 바로 가야 될 사명의 길이고 이게 바로 회복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까요? 치고받고 싸워야 될까요?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밖에 남아있는 게 없냐면요, 형제들이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가 이 부서진 형제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놓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야 될 길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뼈저리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하는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끝까지 보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녹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품고 평생을 가야 될 존재라는 거,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품을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서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상처 주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품을 수가 없습니다. 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이미 여기에 모여있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이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내 입맛에 맞든지 입맛에 맞지 않든지 이제는 끝까지 평생을 품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현재 위치가 바로 여기라는 거, 어디까지 회복되어졌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제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나타날 사건들은 바로 이런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제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불화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누구의 편애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는 괜찮습니다. 뭐가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의 편애거든요. 뱃속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뱃속에 들어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뭐 대단하게 에서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악을 뱃속에서 저질렀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누가 선택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왜 선택하신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셨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왜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선택하실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될 때까지는요, 선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세상을 품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선택에서 제외된 것 같은 에서도 품고, 에돔 족속도 품고, 애굽도 품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소명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선택해서 제외되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는요,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까지 잠시 선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 하지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요, 선택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면요,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특권과 더불어서 엄청난 양의 책임과 소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길이 열려질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의 동생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질투로 인해서 형제 살해 음모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언제적에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벌어졌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야곱과 에서가 이 부서진 인간의 관계를 임시적이나마 회복을 시켰나요? 못 시켰나요? 회복을 시켰다면, 만약에 회복을 시켰다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더 감사하게 느낄 건 뭐가 될 것이냐면요, 만약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부서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다면 창세기는 몇 장으로 끝날 것이냐면요, 36장으로 마감되어질 겁니다. 36장으로 마감되는 그 순간에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성경에서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대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식간에 이루어낸다면요, 성경은 순식간에 짧아질 겁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듯이 보이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을 보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갈라져서 에돔 족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절대 분열이 아니고 분리가 아닙니다. 화해가 일어난다면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연합으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걸 이루어가야 될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낮추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두 나라로 결국은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완성시키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요,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있는데, 12 아들들이 있는데, 결국은 또 그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의 편애로 시작할까요? 똑같겠죠. 하나님의 편애로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편애로 누구를 선택하냐면요, 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냐면 또다시 동생을 선택하시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놀라운 꿈을 주시는 거죠. 왕이 되는 꿈을 주시는 겁니다. 동생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누구의 질투가 생기냐면요, 질투로 인해서 형제 살해 음모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까지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부서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바로 마지막 순간에 바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가인이 이와 같이 형제를 팽개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완성되어질 것인가? 끝까지 형제를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길로 갈 겁니다. 어디에 그게 나올 것인가? 창세기 50장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50장에 그게 나와야 창세기가 마감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연결되어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부서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50장에서요,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보면, 아,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요, 형제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동생인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보아서 자기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복수할 것 같다, 두려움이 가득 밀려와서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사람을 보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친히 와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뭐가 회복되어져 있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내가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각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이 맺히고 내 속에 상처가 너무도 커서 이걸 도저히 긁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 한을 풀어갈까? 그런데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 속의 한보다 누가 더 크시냐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각오와 결단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온 신앙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 신앙이 지금 후손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내려와서 요셉에게까지 흘러 넘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형제의 관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내 상처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는 내 상처를 절대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 이것을 위로해 줄 리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이 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신 것이지, 복수하라고 나에게 이 총리의 자리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나에게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자리이지 절대 해코지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고 형제들을 지킬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바로 이런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이 일어나야 무슨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12형제가 하나로 끈끈하게 연합되어집니다. 상처받은 것까지도, 고통당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삭혀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이 고난의 길 속에서 나를 깨닫게 만드시고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
나를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형제들도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은 12 형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두 명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다면요, 만약에 요셉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12 형제가 12개로 나눠지고 조각조각 나서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지고 12조각으로 분열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안에는 연합이 일어나고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끈끈하게 하나로 결속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 백성, 바로 이와 같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고요, 순종의 신앙, 하나님의 불순종을 다 끊어내고 순종의 신앙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파괴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한까지도 다 삭혀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내는 길로 가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런 백성이 서자마자 마감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가 펼쳐지며 어디로 보내실 준비를 하시냐면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가나안 땅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집어넣으실까? 이제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만 있다면 어떤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부서진 관계가 아름답게 결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제 완전한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에서 걸어갔던 시절은요, 불완전한 시절입니다. 원죄가 그대로 가슴속에 남아있는, 삶 속에 들어차 있는 삶이었거든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요, 우리 안에는 원죄까지, 하나님과의 파괴되어진 모든 관계들까지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존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완전하게 결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냐면요,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그 어떤 사도들도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는 한 뜻이라는 겁니다.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게 현재 위치라면요, 그 현재 위치에서 이제 어디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상처 주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뜻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고 우리 남산교회가 이루어내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긴다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에 탄탄하게 틀어박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얼마만큼의 상처를 주든지 고통을 가했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우리는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아끼며 끝까지 보듬고 갈 수 있는 연합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제 완성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가야 될 장소가 어디이며 반드시 완주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가슴에 새기시고, 형제자매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우리가 주장이 다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주장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 예수 십자가를 붙드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 사람들과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각기관을 다 여시어서 오감도 여시고 육감까지 다 여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미력하고 그리고 아버지 때로는 무감각하여서 아버지의 그 깊고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등산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아버지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모두가 평화롭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그 세상을, 주님 뜻하셨던 그 세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